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잘 오셨다고, 건강하셨냐고 고백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도 흔들리며 사람도 쇠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사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며 영원히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고 어떨 땐 나도 주님 앞에 흔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산천이 곱게 물든 가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 전에 드리는 예배를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모든 인간이 최고라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철저히 우리의 주 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신 주님, 이 땅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 지금의 고난과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아멘.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저희 두양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과 항상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갈급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척척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주간도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앞에만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딱 와 보니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앉은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도록 우리 얼굴 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넘쳐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소망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죠. 가장 아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이렇게 곳곳에 앉아 예배하는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분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6층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네, 선생님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11월 1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또 창립 기념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원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갑자기 또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면은 또 이 예배가 다 또 비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없지만 우리가 119 대작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 주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구별해서 저녁에 신방을 따로 계획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대면도 괜찮고 비대면도 괜찮습니다. 장소가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모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금요일 날은 특별 기도회로 줌과 함께, 영상과 함께 여기 현장에서 같이 동시에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요 기도회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 또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같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변하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매주마다 이 대면을 예배로 할 수 있을지 늘 조마조마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은 없는지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인데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제가 해서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그 벽면에 95개 조항의 이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촉발됐는데 거기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제가 칼럼에도 기록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끌려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날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주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또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이 종교개혁은 인류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크 A 놀이라는 역사학자, 복음주의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이 종교개혁을 12개의 변혁적인 개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종교개혁을 제일 가운데에 놓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칼럼에 솔라 5개의 솔라를 이제 적어드렸습니다. 5개의 솔라를 적어드렸는데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 5개를 주창을 했습니다. 개혁 교회를 세우면서 바로 이 5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라틴어 말입니다. 라틴 말이에요. 영어가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만약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않았으면은 아직도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개인의 성경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을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신부들이 읽어줄 때, 풀어줄 때 그때서만 들을 수 있었고
모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라틴 말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성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놀라운 종교 개혁인 것이죠. 성경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개혁된 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오직 주님의 은혜시다. 솔라 그라티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5가지, 이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를 다니는데 가톨릭을 다니지 않고 개신교를 다닌다, 그런 사람들은 이 5개의 이 파이브 솔라스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달라지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공덕을 쌓고 공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아직도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벽면에 딱 붙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 반대 세력, 당시가 로마 캐톨릭이 다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렇다고 함부로 해야 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해서 계속해서 그가 주장했던 것들을 포기하게끔 합니다. 1520년 6월 달에 교황 교서에 보면은 그 교황 교서의 제목이 타이틀이 주여 일어나소서, 이러면서 마틴 루터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를 저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의 혀가 불과 같은 숲속의 야생 멧돼지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마틴 루터가 어찌하든지 자신이 지금 반박했던 것들을 철회하도록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1521년 4월 18일에 보름스 제국 회의장에 이 마틴 루터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제 찰스 5세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찰스 5세에 대한 글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독일 왕국의 황제이며 스페인, 두 시실리, 예루살렘, 헝가리, 달마시아, 크로아티아 등의 왕이며 오스트리아의 대공, 부르군디의 공. 얼마나 타이틀이 많습니까? 이 당시의 유럽 전역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찰스 5세 앞에 마틴 루터가 서 있는 겁니다. 테이블에 마틴 루터가 쓴 책들이 막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이제 들어와서 황제의 질문에 답하시오. 당신은 생각할 시간을 구하면서 황제의 관대함을 경험했어. 당신은 당신 것이라 인정된 모든 책을 고수하겠소? 아니면 처리하기를 원하시오? 딱 그 엄중한 왕과 그 공작들과 수많은 귀족들이 있는 앞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대답입니다. 전하와 군주들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시니 저는 투쟁적이거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일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권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경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납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나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 사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마라톤을 할 때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이제 딱 꺾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바로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이 쭉 어느 순간 가다가 돌이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분명히 알고 제대로 방향을 트는 사람이 터닝 포인트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무는 화려한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꽃이 떨어져야 그때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저절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가정을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세상을 돌아보게 하고,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막 이리 가는 대로 끌려가고 저리 가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터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쭉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찌하든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 굿 그런 말입니다. 겔리온은 소식입니다. 뉴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부부터 살펴보면은 그가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기도 시간에 말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는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그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를 원한다.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내가 가고자 했자.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로마를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나머지 모든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전 세계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울은 복음이 이렇다고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줍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어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다른 말로 파워라고 말하는데 두나미스라고 말하죠.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능력이다.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될 때에 우리가 터닝 포인트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복음뿐이냐? 다른 것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남산을 올라가려고 해요. 남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A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또 B라는 코스도 있습니다. C라는 코스도 있고 뒤에서 올라온 D라는 코스도 있다. 꼭대기는 다 마찬가지 아니냐? 불교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종교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를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쳐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검사들이 막 신랄하게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변론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루터는,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캐톨릭도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법적인 칭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플러스가 있어요.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아우트리치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A라는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를 타고도 가고 또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배를 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탔다면 그 목적지까지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무엇인가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의가 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앞에 있는 믿음하고 이 뒤에 있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믿음으로는 어디서부터 이 출처를 말해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디 믿음에, 바로 그 다음 것은 우리 믿음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향, 바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9 대작전 요즘에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온유하신 마음, 겸손의 태도 내가 본받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하다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왔죠.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한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루터는 보고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가 앞에도 붙기도 하고 뒤에도 붙기도 합니다. 번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요. 달라질 수 있는 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1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쪽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살 것이다. 만약에 이게 뒤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2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번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수도승이었고 또 대학 교수였고 하도 범민이 많으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그를 담당했던 수도 원장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칠성례를 행하고 금욕도 해보고 절제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를 뒤감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보니까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방문을 쓰고 1517년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조롱과 위협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루터가 깨닫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각을 누가 깨달았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작곡가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아름다운 찬양을 작곡하게 되죠. 이 제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크놀 책에 언급된 마틴 루터를 통해 영향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독일의 경건주의 지도자인 필립 제이콥 슈페너라는 사람이 이 루터의 신앙, 내면적 신앙, 그것으로 도전을 받고 청교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루터가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꽂히고, 그래서 그는 늘 수동적이고 연약했던 사람인데 루터의 말을 듣고 그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나치와 대결하고 결국 순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루터의 말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존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되고,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찰스 웨슬레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회심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틴 루터가 만약에 수많은 그런 위협이 있었는데 그 위협 속에 적당히 좀 타협하고 또 뇌물도 좀 받으면서 좋은 자리 차지하면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오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루터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한 성의 성주가 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거기에 숨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독일말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당시에 독일 말들은 여러 방언들로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표준어 된 독일어 성경을 루터가 만들므로, 그러니까 독일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표준말을 만든 거니까. 만약에 루터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적인 사람의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미사를 드리러 갈 겁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될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이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종교개혁주일에 되면은 부르는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 강한 성이요. 두 번째 곡이 있는데 그것이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라. 아주 비장한, 아마 그 당시는 너무나 비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도 결단할 필요가 있고 우리 개인도 신앙을 돌아보며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짜증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환난의 때, 공고의 때를 맞으셨습니까? 갑작스런 사고와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 신앙을 개혁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답습하는 삶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태함과 게으름, 또 옛길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개혁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게으러지고 연약했고 타협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나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에 오늘도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반응하는 기도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의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옛길에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활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소생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른 사람부터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개혁되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말했지만 내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이 믿음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목숨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만족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둏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개혁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 자녀들, 사업장과 직장,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며 아멘. 어렵고 힘든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또 어려운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